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언제 부르셨냐니까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를 키울 때에 뭐 잘 클 수도 있고, 또 부모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잘 자랄 수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것은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이다를 정해놓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면 내 호적에 두고,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낸다,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셨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착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흠이 없도록 살아야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신, 이행득이, 행함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칭의잖아요. 이게 될 화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면은 이신화의라 해야 되죠. 이신칭의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착해야 되고 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근데 그건 또 좋아요. 왜냐? 내가 착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좋죠. 근데 그렇게도 안 본다니까. 예수 믿는 게 저러냐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못됐냐,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악하냐. 유 목사님 잘 쓰는 말입니다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이 성격과 성향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서 막 욕했던 사람이 있죠. 시므이.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비방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군인 신하가 이제 저를 내가 죽이겠다 하니까 다윗이 말리죠. 말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말하는 줄 어떻게 알겠냐, 가만히 놔두라 그래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 전부 다 야, 다윗 정말 훌륭하다, 다윗 인격 좋다 이러거든요. 근데 뒤에 솔로몬한테 유언 남길 때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니까 시므의 피값을 반드시 찾아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과 성향은요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한 명이 그 이야기 나누던 중에 자기가 그릇이 너무 작대요. 요즘 계속 그릇 깨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그릇 깨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릇을 깨냐? 물론 유 목사님 말씀에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냐니까, 그 그릇에 보화를 담아버리면 되지 않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릇 깨라 한다는 이 말을 자꾸 그릇을 깨려고 하는데,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어떤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내 안에 채워버리면 내 작은 그릇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담는 것보다 더 존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처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깨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어떤 습관을 바꾸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가치를 내 안에 자꾸 담아야지 그것으로 내가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덮여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면은 내 기질, 내 성격, 내 성향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 성격이 꼭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 겁니다.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막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나를 애를 쓰고 그러지 말고 계속 말씀 들으라니까요. 계속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덮여지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내가 나를 바꿔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죄성은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언제냐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에 잠시 들르게 돼요. 고린도 들렀다가 갱글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썼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주된 사역들은 다 끝났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받고 하나님의 현장에서 일으키는 그 복음의 역사들 다 본 바울이었어요. 근데도 바울이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 복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치열한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안 하려고 억제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는 거지 그 밑에 있는 더러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 피가 자꾸 이렇게 덮여지고 발라져야 되는데 이 피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신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전도학교 시간에는 뭔가 이렇게 감동과 은혜보다도 좀 말씀을 쭉 정리하는,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결국엔 우리가 전도자로 서야 될 텐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뭐냐, 전도자로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근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신앙생활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시작은 뭐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라는 악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진 거죠.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생은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현장을 바르게 보는 눈은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해결 못하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육신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각인으로. 이게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이 배경 속에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무속의 문화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인생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들이 어떠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입니다만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뒀고 그리고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정은 선택과 함께 유기가 함께 포함된 말입니다. 예정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내버려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니까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오늘 드디어 그 30년 미제 사건이 이렇게 용의자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9번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한 범인 거의 뭐 물증은 거의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자기 처제까지 그런 일을 저지른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잠재적인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자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잠재적인 사기꾼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잠재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고 그래요.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요 결국 어디서 걸리냐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느껴요. 잠재적인 사기꾼들하고 잠재적인 그러한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동업을 맺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업하시는 분들은. 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이 세상의 문제들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해답은 뭡니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복된 소식. 그리고 신앙생활 근본은 뭐냐? 알고만 끝나면 안 되고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기도죠. 뭘 누리냐?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요 기도를 통해서 늘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건 뭘 누리냐?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권세는 쓸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권세는 쓰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써야 돼요. 바보같이 맨날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지 힘이 나온다니까요. 사단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들이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계 복음화.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 증거의 권세.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번 주 말씀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시죠.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죠. 정말 먼저 복음을 누리고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궁금해하겠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있는데 뭐지? 그렇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고3 때 딱 요 시점이에요. 9월달, 9월 말. 이 친구가 고3인데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그래가지고 야, 나도 불안하다. 근데 나는 이 불안함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뭔데? 뭐 좋은 거 먹나 이런. 그때 이 친구가 전화로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 복음 듣고 이 친구가 영접한 거예요. 쉬워요. 전도는 쉽다니까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전도는 쉽습니다. 다 보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소망에 관한 묻는 자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냐?
먼저는 메시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구원의 길 메시지가 뭐 한간에 훈련시킬 때 뭐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1시간 구원의 길 뭐 이렇게 하던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내가 언제든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택시를 탔는데 내가 10분 걸려요. 근데 60분짜리를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나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만남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접한 게 94년인데요. 94년도에 제가 송역교회 와서 접하고 이제 94년도 고3이었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막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에서 2학년까지 이제 다니면서 저희 학교가 이제 대구신학교 경산에 있었으니까 영대에 가서 찬양 전도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대학 사역에 이제 같이 움직여지고 그러다가 그 2학년 마치고 군대를 제가 9월 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2학년 마치고 9월 달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요 집중해서 제가 뭐 했냐니까 훈련 쫓아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 훈련비 대느라고 애 많이 먹으셨어요. 그때 돈으로도 그때 현장 팀 사역이 5만 원이었거든요. 한 번 집회 가면 5만 원씩 회비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막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97년도에 제가 미션홈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군대 갔어요. 그렇게 군대를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쭉 받았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전도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훈련만 쫓아다녔지 전도 현장에 가면은 늘 전도도 못했고 또 뭐가 준비 안 되냐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그때 이제 총신 신대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닐 때에 제가 밤마다 10시만 되면은 교회 가서 기도했거든요. 제 정시기도 시간이었어요. 저희 그 양지에 있는 합동측 그 총신 신대원에 가면은 교회 있는데 교회 그 본당 주위로 딱 한 명씩 들어가는 기도실들이 있었어요. 밑에 판넬이 깔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가면 이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일단 기도하고 그리고는 뭐 했냐니까는 제가 너무 전도 못하는 거 보고 왜 제가 갔는 교회가 현장 안 가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전도사라고 갔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는지 그때부터요 매일 저녁마다 가서 제가 뭐 했냐면 구원의 길 읽으면 되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딱 보면 다 쓰여져 있잖아요. 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부터 시작해 쭉 다 있는 거. 그걸 펴놓고 매일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래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읽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요 이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 했냐니까는 딱 눈 감고요. 그 주중에 이제 교회 가면은 맨날 현장 나가니까 그 주간에 만났던 할머니, 그 주간에 만났던 아이, 또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또 누굴 만날까 그거 생각하면서 혼자 막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 이제 어떤 말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혼자요 막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했었어요. 훈련 받은 지 6년 7년 지났는데 그제서야 이제 뭐가 되냐가 영접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영접이 되어지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자에게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뭘 준비해야 되냐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말로도 준비하시고 글로도 준비하셔요. 전도지. 제가 오늘 저기 뒤에 이제 전도지를 갖다 놨는데요. 전도지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건 중직자 편지입니다. 중직자 편지 내용들을 갖다 놨는데요. 구원의 길. 이걸요. 내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참 전도가 잘 안 되어지고 또 뭔가 답답하다. 그럼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현장들이 이제 많이 줄고 또 교회에서 일들도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또 이제 사역 갈 때는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야 이거 이 상태로 가다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혼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조급해서는 안 되는데 조금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말씀하고 여러분 같이 이제 통성기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제가 뭐 하기 시작했냐니까 혼자 구원의 길을 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게 먼저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냐? 현장이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정말 마음에 품은 한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테크노폴리스 굳이 창녕, 농공 하나님 주신 현장인데 이 현장에서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또 하나씩 하나씩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현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될 현장.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가면은 쉬워요. 다 있어요. 다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억지로 현장을 찾아가면은요 지쳐요. 뒤기도 뒤고 힘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품고 가야 될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은 당연한 현장은 있어요.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있죠.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또 마음을 담고 인도받아야 될 현장을 달라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대상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생활난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사회 갈 때에 애들한테 전도 대상자 적으라니까는요. 한 반에 몇 명이냐 물으니까 한 30명 된대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적으라니까요. 한 2명, 3명밖에 안 적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2명, 3명밖에 없냐 하니까는 누구는 교회 다녀서 안 되고 누구는 부모님이 불교를 심하게 믿어서 안 되고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적었는 2-3명 보니까 제일 만만한 애들 제일 만만한 애 3명, 2명.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적어라 이놈들아. 일단 다 적고 기도해라. 다 적어라. 다 적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수면 위로 딱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매일 삶 속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우리가 대상자는 내가 그냥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건데요. 그거부터 겁먹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전도 대상자 적는 게요. 더 힘들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왜? 온갖 잔머리를 쓰고 혼자 생각하고. 다 적으세요. 친척,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도 적으세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꼭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결국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알고 보면요 그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꼭 있어요. 기도의 배경이 꼭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은요 택하게 되어 있어요. 대상자를 놓고요 기도하세요. 내가 꼭 복음 안 전하더라도, 내가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시스템이 준비되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운동 시스템 다락방이죠.
다락방이 열려진다니까요. 다락방이든 아니면 지교회든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뭔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 복음 전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냐, 내가 1번의 시간표냐, 내가 정말 복음 제대로 아냐, 내가 정말 복음의 결론 났냐. 그러면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집중이에요. 복음을 집중해서 복음을 누리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내가 안다면 이제는 뭐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 그게 누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이 나의 복음이 이제 누군가의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 속에 꼭 들어가세요. 구원의 길을 집중해서 쓰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들을요 암송하시기도 하시고, 또 뺏겨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요 여러분 좀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씀 한 구절이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전도자로서 마땅히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